오늘은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토대로 철저한 회개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월 15일과 같은 중요한 날이 되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지요. 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면하고 권리 등을 복권해 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사면 복권 제도, 대통령의 특별 사면 복권 제도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죄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왜곡하거나 부정합니다.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가치나 규범이나 법과 같은 것들을 상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를 인간의 연약성에서 비롯된 실수이거나 상처에서 비롯된 돌발 혹은 충동 행동이거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도 있는, 따라서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일로 여깁니다. 근데 이러한 경향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죄가 무엇인지 정죄하고 죄의 사실을 긍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 교회는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치나 규범이나 법과 같은 것을 절대화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또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류의 문제인데, 심지어 인간은 해결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은 죄 문제의 심각성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에서 죄 그리고 사망이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죄는 모든 걸 죽였습니다. 모든 걸 파괴했죠. 인류는 죄 때문에 죽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들, 특히 베드로는 새롭게 될 것이니 회개하라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인데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교회는 역사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회개와 믿음의 영성을 표현했고 형성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너의 세례를 살라라고 가르쳤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 교인들이 죄와 절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실천할 것을 요청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의 영성에 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부디 참되고 철저한 회개의 영성이 형성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생명을 얻게 되기를,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자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먼저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의인과 죄인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의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악인만이 멸망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 오직 한 가지입니다. 회개.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회개한 사람에게만 큰 차이가 생깁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철저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돌아서라, 돌아오너라, 너희 모든 범죄에서부터, 그리하여 너희가 걸려 넘어져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라. 아멘. 에스겔은 두 부류의 사람을 상대합니다. 한 부류는 죄인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돌이킬 시간이 있고 은혜와 소망의 기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공동체에서 의인의 공동체로 조건 없이 값 없이 옮겨주겠다고 제의하십니다. 값 없는 죄사함과 새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제의는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오해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면서 요구되는 회개가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회개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는 회개는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일관된 호소였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돌아오세요 이스라엘, 여호와와 그대의 하나님께로. 그대가 그대 자신의 잘못에 걸려 넘어졌으니까요. 여러분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그러니까 간음죄를 짓고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지만 이 회개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혹은 제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했다는 증거는 철저하게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회개의 소극적인 측면은 이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돌아서라, 돌아오너라, 너희 모든 범죄에서부터, 자신에게서부터 내던져 버려라, 너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이 말씀에서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던져 버린다라는 것은 범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변화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부터 8절은 이 사실을 말해준대요.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의 하나님과 그대 후손의 마음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 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그대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사랑하여 살아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돌이켜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오늘 그대에게 알려주는 그분의 명령을 모두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참된 회개는 소극적인 면과 적적인 면이 있는데 소극적인 면은 돌아서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행동을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자신의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자, 곧 악인이 전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한 것을 되갚는다고 하자, 생명의 규정들을 따르고 옳지 않은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자, 그가 지었던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겼으므로 틀림없이 살아남을 것이다. 에스겔서 3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모든 규정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만이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회개는 말이나 정서적 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를 방문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부부입니다. 저를 찾아와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정말 그것을 사과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한 일이라면 당신의 말을 들은 그분들을 찾아가서 사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목사가,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받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용서받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죠. 참된 회개 혹은 참된 사과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달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했을 만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통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먹을 것 있는 사람도 그처럼 해야 합니다. 당신들에게 거두라고 한 것보다 더 걷지 마십시오. 아무한테서도 폭력으로 빼앗지 말고 을로되지 되어 빼앗지도 마십시오. 참된 회개란 실제적인데 궁핍한 자들과 음식과 옷을 나누는 것이고, 공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고, 강제로 탈취하지 않는 것이며 법정을 악용하지 않는 것이고, 재정적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이고 철저한 변화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라 하는 사람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으려면 실제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회개는 과거를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악한 과거를 완전히 잊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분, 그 죄에 대해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소는 취하되었습니다. 전과 기록은 지워졌습니다. 죄는 사라졌습니다. 부채는 탕감되었습니다. 죄인 자신이나 다른 더 사악한 고발자가 과거에 대해 고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결정적으로 개입할 것입니다. 나는 잊어버렸다. 회개는 하나님의 기억을 깨끗이 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이 그 죄를 잊었다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와 간음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탈을 저지르고 가난한 자들을 무중하게 억압하며 살았습니다. 그건 역시도 비난받을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변화를 의미하고 변화를 낳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의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죠. 사람 중에 누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데 용서하셨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만큼 성경적 복음다운 영광스러운 해방의 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비난하곤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악인이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살아남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의인이 자기 공의에서부터 돌아서서 옳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말한다. 주님의 길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정당하지 못한 것은 너희의 길이 아니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왜곡된 정의의 저울로 하나님을 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는 게 옳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누군가가 오랫동안 훌륭하게 살았으나 그 후 심각한 도덕적 악과 영적 타락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그가 이전에 지니고 있던 의의를 고려하여 결국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이든 의이든 쌓아놓거나 벌충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악인은 회개한 후 생명의 판별을 부여받기 전에 과거를 상쇄할 만큼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회개해야 합니다. 의를 행하도록 돌아서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십니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시편 130편 3절부터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를 기록한 책을 보관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반대로 죄에 대한 모든 기록은 도말될 수 있습니다. 시편 43편 25절인데요. 이사야 43장 25절인데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죄사함이 결정적이고 최종적이라는 점은 선지자 미가가 가장 잊히지 않게 가장 안심시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의미인데 그는 자기 이름을 따라 미가서 7장 18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정말로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에스겔 18장을 마무리하는 구절들은 하나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열망을 잘 표현해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위해 새 마음을 품고 새 영을 받아라.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죽을 사람이라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18장 전체에서 내내 열심히 말한 아주 위대한 전도적 호소입니다. 그 질문이 긴급하고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죽으려 하느냐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아. 에스겔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죽으려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러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라. 그러면 너희는 일찍이 너희 죄가 하나님께 상처를 입혔던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의 모든 종을 울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에스겔 18장의 메시지가 의도했던 바와 동일한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에스겔서 18장이 의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왜 내가 죽는단 말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고 포로 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무덤에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같은 부르심이 수십 세기에 걸쳐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똑같이 반응하면 하나님은 발을 쭉 뻗고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위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영성을 형성하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세례를 사십시오. 그러니까 죄와 절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회개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